우리 수아연이 불러준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찬양이 그냥 한번 불려지는 찬양 그 이상의 어떤 감동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배경은 영상을 편집을 하고 혜수와 서연 자매가 연습도 열심히 해서 화음을 넣어서 이렇게 또 마음을 다해서 불러드리는 찬양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벚꽃이 피어 있는데 벚꽃이 아름다운 이유는 활짝 만개한 그 꽃 모습도 아름답지만 1년에 한 번 잠깐 피기 때문에 더 아름답고 기대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이렇게 앞에 꽃꽂이를 한 것도 이 꽃꽂이가 더 아름다운 이유는 정말 이렇게 한번 드려지고 나서 오래 두는 것이 아니고 또 사라져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또 아름답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영상과 찬양도 다른 여러 곳에서 찬양을 이렇게 불러주는 것이 아니고 오늘 들려주고 나면 다시는 우리가 들을 수 없는 그런 찬양이기 때문에 어쩌면 더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요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나면 그 소리가 싹 사라져 버리지만 그 감동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우리 수아연의 이런 찬양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기뻐 받으시고 크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자꾸 효율을 따질 때가 많아요. 효과적이냐 효율적이냐 이것을 따질 때가 많습니다. 여기 30명 모이니까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1000명 모이는 뮤지컬도 아니고 1000명 모이는 예배 모습도 아니고 30명 40명 모이는 곳에서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설교하시는 분도 그렇거든요. 2명 3명 모이는 곳에서 그렇게 열심히 설교 준비 안 해도 돼 뭐하러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듣는 사람도 많지도 않고 효과적이지도 않는데 어차피 두세 사람 정도라면 그냥 간단하게 준비해도 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설교하니까 여전히 두세 사람밖에 모이지 않는 교회를 이룰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는 모습은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다. 주님 앞에 우리 효율을 따지면 우리 앞에 주님께 드릴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면 주님께서 우리한테 주실까 말까 고민하실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효율을 따지면 주님도 우리에게 효율을 따질 수밖에 없으세요. 기꺼이 드리시기 바랍니다. 마음 다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도 놀랍게 크게 축복하실 것이고요. 카운트할 수 없는 그런 크기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또 종려주일인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오실 때 길가에 서 있는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종려나무 가지는 올리브나무 가지입니다. 올리브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어떤 연상을 좀 하시면 되냐면 북한의 TV를 보면 김정은 이렇게 지나갈 때 이렇게 막 연도에 서가지고 막 인조로 만든 꽃다발 막 이렇게 흔들잖아요. 그럼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막 흔드는데 하나도 꽃잎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만든 것이니까. 그것도 종이제들로 만들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플라스틱으로 튼튼하게 만들어가지고 막 흔들어도 안 떨어지는 꽃다발을 만든 것이죠. 막 흔들면서 환영하잖아요. 어떤 사람 눈물도 막 흘리고요. 어떤 사람은 막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막 흔들고 환영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 돼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 평양의 시민들은 동원된 사람들이고 그들은 가식적인 사람들이지만 예루살렘에 서서 예수님 환영하는 사람들은 가식적이지가 않고요. 참 마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어제 밤에 베다니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사실 지난 1년 동안 예루살렘에 한 번도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많은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계획을 아시고는
예수님은 오시지 않으셨어요.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1년 동안 오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베다니에 도착하셨는데 베다니에는 예수님을 너무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너무나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두 가정만 소개한다면 하나는 문둥이 시몬의 가정이었고요. 또 하나는 나사로의 가정이었어요. 이 문둥이라고 부르는 것은 실력이다. 한센스병 환자라고 불러야 맞는데 이 문둥이 시몬, 한센스병 걸렸던 시몬은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그래서 자유함을 얻게 되어진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음집해 있는 가운데서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셔서 그걸 고쳐주셔서 이 한센스 병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저주스러운 병이었는지 모릅니다. 따로 떨어져 살아야 됐고요. 사람 가까이 갈 수도 없었고요. 심지어 가족도 만날 수가 없었던 병이었습니다. 한센스 병이 어떤 병인지 여러분 아시죠? 자기도 전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어느 날 보니까 눈썹이 사라지고요. 어느 날 보니까 손가락이 뚝뚝 떨어져 버려요. 고통이 없습니다. 아무 뜨거운 걸 만져도 뜨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썩어서 떨어져 나가는 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이에요. 피부가 썩어져가지고 나중에는 죽게 되어지는 병이 한센스 병인 것입니다. 고통을 몰라요. 여러분, 고통을 느끼는 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고통을 느끼니까 우리가 약을 처방도 받고 또 우리가 시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통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죽어가버리고 말 것입니다. 한센스 병은 고통이 없는 병이에요. 그런데 죽어가는 병이에요. 근데 그러한 병에 걸렸던 시몬을 주님께서 고쳐주셨으니까 시몬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얼마나 예수님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냥 예수님 자만 들어도, 아니 옛자만 들어도 막 예수님 보고 싶어가지고 너무 사모되어가지고 막 만나고 싶어가지고 막 너무 사모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1년 만에 오신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가정에 모셔가지고 뭐 잔치고 뭐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지낸 것이 이 한센스병 걸린 시몬의 집이었고요. 그 다음에 나사로라고 하는 가정은 우리가 잘 알듯이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시체가 썩어서 문드러 죽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된 때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니까 붕대를 풀고 그 무덤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죽은 자를 살려주신 예수님이시고 나사로의 가정은 예수님에게서 이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 하면 너무너무나 사모하고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그런 가정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한센스병 걸린 환자와 같은 자들 아니었습니까? 우리도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못하고 아무런 위험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죽어가는 곳으로 가고 있으면서도, 지옥으로 가고 있으면서도 전혀 깨닫지 못했던 그런 한센스병 환자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만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어야만 하는 자인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시 대신 담당하셔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고쳐주신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죽었던 우리를 고쳐주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들이 지금 예루살렘 근처에 엄청나게 많아요. 베다니 사람들은 그냥 나사로와 시몬만 바라봐도요, 그 온 마을이 다 예수 믿게 되었을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그 지역마다 이런 낭성이라고 하는 곳의 복음화율이 80%입니다, 여러분. 낭성은 왜 80%가 되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목순복음교회라고 하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은혜 받았고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동네 사람 80%가 예수 믿어요. 그리고 남성 출신들이 지금 중앙순복음교회, 청주순복음교회, 세운순복음교회 막 그 퍼져가지고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베단이라고 하는 것은 시몬 고침받은 것만으로도
나사로서 살아나는 것만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동원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정말 환영하고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환영하기 위해서 몰려들었던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들었던 것이죠. 길을 내어주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엄청나게 감동적인 장면 아닙니까? 오늘 영상편지 보세요.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죠? 오병이어의 기적. 떡 보셨어요? 떡? 이 쟁반같이 생긴 떡. 이게 진짜 떡이에요. 그 다음에 그 지난주에 설교했던 그 귀신 들린 자가 고침받는 그 장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장면. 그 뭐 이렇게 우리가 딱 상상하면 평양의 큰 도로가에 가운데 이 길을 내줘야 되니까 사람들이 멀찌감치 떨어서 환영할 줄 알았는데 보니까 다 응집해 있고 나귀 지나갈 길 정도만 나와 있는 그 길 화면으로 보니까 훨씬 생생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이런 장면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불을 다 끄니까 가수가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미수종합전기는 도대체 딸이 지금 특성하는데 여기 라이트를 비출 수 있는 걸 해줘야지. 여기만 비출 게 아니라 여기도 라이트가 딱 비춰야지. 여기 불 다 끄면 거기 딱 줄 수 있게 해줘야죠. 딸이 특성을 하는데, 딸이 하는데 라이트가 저쪽에 서치라이트 딱 비춰가지고 딱 나오게 하든지. 그런데 헬스와 서연의 마음은 오직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는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나 안 봐도 된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다 안 보더라고요. 여기 보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정말 생생하게 화면을 보면서 찬양 들으니까 훨씬 더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이렇게 입성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날에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인 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분께서 화려하게 입성을 하셨을 때에 오히려 내가 만왕의 왕인 것이 더 잘 부각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디바이드라고 하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코로나 디바이드. 나뉘어졌다라고 하는 뜻인데 코로나 디바이드.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 코로나 현상 가운데서 이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신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카오라든가 네이버라든가 엔소프트라든가 모든 게임 회사들은 평균 연봉을 1억 이상으로 맞췄습니다. 월급 올려도 7%, 5% 이렇게 올린 것이 아니고요. 그냥 엄청나게 올렸어요. 게임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국으로 스카우트대 가고 다른 업계로 스카우트대 가고 할까봐 또 지금 뭐 코인이 뭐 개발하는 사람들 막 필요하다 보니까 그냥 연봉이 막 기본 평균 연봉이 1억 정도가 아니라 어떤 곳은 최저 연봉이 1억인 데가 있어요. 이 정도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LG전자 같은 대기업은 내년 올해 연봉 인상률이 7.5%예요. 공무원 연금 1%도 안 오를 때 7.5% 올립니다. 그리고 보너스도 엄청나게 많이 줍니다. 삼성전자 마찬가지고요. 대기업들은 이렇게 호황이에요. 그 게임 업체 엄청나게 호황입니다. 쿠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그 100조 원의 상장이 되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코로나 때문에 호황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를 둘러보면은 주식으로, 코인으로, 부동산으로 부자 되었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그런데 소상공인들은, 그런데 작은 가게 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폐업이 걱정이고 사는 것이 막막하고 어려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동산 가질 소망이 없어진 20, 30대들은 현 정부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부동산으로 이제는 집을 살 가능성이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코인에 빠지고 주식에 빠지고 하면서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코로나 디바이드라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격차가 심해진 거예요. 물론 이것도 하나의 기회이지만 큰 교회, 작은 교회, 큰 식당, 작은 식당. 여러분 큰 식당 가면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게 많습니다. 거리두기 때문에 가운데 칸막이 쳐놨지만 한 4명씩 떨어져 앉아서 먹으면 돼요. 근데 작은 곳은 칸막이 쳐놓으니까 앉을 자리가 없어요. 사람들이 큰 식당에 많이 갑니다. 작은 식당 가지 않아요. 거리두기 때문에도 안 가고 좁으니까 거리두기가 걱정돼서 안 가기도 하고
조금 큰 곳은 뭔가 시스템도 갖춰놔도 딱 들어가면 온도 체크 딱 되고 뭐 편리하게 모든 거 다 갖춰져 있는데 돈이 있으니까 작은 식당은 그런 것도 없으니까 그냥 불안한 마음에 큰 식당 갑니다. 교회도 보세요. 큰 교회들은 지금 인원수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들어 예배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큰 교회 목사님들 제가 몇몇 인터뷰해보니까 다 같이 똑같은 말 합니다. 재정적으로는 더 좋아졌대요. 차 임대하는 거 한 달에 한 3천만 원, 5천만 원 나간대요. 차 임대해서 돌리는 거. 한 선에다 넣어 돌려도 그렇게 나간대요. 근데 그게 안 나가니까. 관리비 전기세 안 나가고 기름값 안 나가니까. 그런데 권사님들이 올 때마다 헌금은 다 갖고 온대요. 예배는 안 드려도 다 챙겨온대요. 꼭 드린대요. 온라인으로 다 잘 할 수 있고 다 한다는 거예요. 유튜브 시스템 때문에 이번에 청주순복음교회 같은 경우에 1억 원이라고 하는 유튜브 영상 장비 작정 헌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교육자들이 촬영 장비를 가지고서 뭘 만드는데 기가 막혀요. 보니까 화려해요. 그리고 너무 쉽게 만들 수 있대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이 제공을 하니까 주일학교 그 컨텐츠가 화려하더라고요. 그냥 무슨 DVD 만드는 회사에서 만든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제공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른들 예배도 줌으로 인해 가지고서 막 100가정, 200가정 예배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다 띄워놓고 이렇게 하니까 큰 교회들은 이런 코로나 속에서 오히려 경쟁력도 갖춰가고 작은 교회들은 우리 교회는 유튜브 촬영한다고 핸드폰 기종 최신 핸드폰도 아닐 거예요. 저거는 찍어가지고 하니까 제 얼굴이 얼마나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어떤 곳은 착 줄여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제대로 나오잖아요 지금.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 교회 동영상 뷰가 엄청나게 늘어가지고 20뷰 엄청 늘어가지고 그 이전에 10개, 11개 보던지 20명까지 봐요.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럼 걱정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올지도 몰라요. 어떤 집사님 걱정하셨거든요. 우리 목사님의 설교가 이제 영상에 나오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몰려올지도 모른다 막 이렇게 걱정했는데 아직까지는 효과는 없어요. 아직 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 작은 교회, 큰 식당, 작은 식당, 여의도에 생겨난 더 현대라고 하는 그런 백화점이라기보다는 큰 정원 가든은 하루에 100만 명이 온대요. 100만 명. 서울 시민 10분의 1이 거기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글바글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이래요. 코로나 디바이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계층간을 분리시켜놔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은 더 어려워지고 있는 사람은 더 잘 살게 되어지는 그러한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누가 조정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가 할 수 있습니까? 세금을 막 때려가지고 잘 사는 사람들 다 걷어들이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기능을 교회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많이 버르신 분들이 교회에도 많이 도네이션도 하고 교회를 통해서 좀 나눠주고 어려운 사람들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자발적 결심을 가지고 결단 가지고 이렇게 행할 수 있어야지 세금으로 맡기니까 자꾸 정부가 미워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신다면 어디로 가실까요? 예수님께 지금 이 땅에 오신다면 어디로 가실까요? 저는 100% 확신합니다. 예수님 작은 교회 가실 거예요. 예수님 작은 식당 가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정신이시니까요. 베들레헴 마구간의 말구에 태어나시는 예수님의 정신이시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부여해주세요. 예수님은 온 땅과 온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신 부유하신 분 아니십니까? 예수님처럼 부유하세요. 하지만 예수님처럼 가난한 자를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낮고 천한 곳으로 마음을 둘 수 있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꾸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말고 낮은 곳에 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처럼 부유해 주세요. 하지만 예수님처럼 가난한 자를 지향하시고 생각하면서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벳박이라는 동네에 가서 거기 나귀가 묶여 있을 것인데 그 나귀를 풀어가지고 데리고 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하고 요한이 순종해서 가보았더니 진짜로 나귀 새끼가 이렇게 묶여져 있어요. 그냥 무작정 풉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라고 물었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라고 했어요.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주님이 쓰신다고 그냥 풀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따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 말 없이 나귀 새끼를 내어드립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 가운데서 주가 쓰시겠다 하면 탁 넣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쓰신다는데요. 탁 넣을 수 있으세요? 이 나귀 새끼를 키우는 주인도 그렇고 그 마을 동네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쓰신다고 하니까 내어주는 거예요. 그냥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 꼭 가지고 계세요.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내어주세요.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시간을 내어주세요. 물질을 내어주세요. 여러분의 열정을 내어주세요. 삶의 목적을 내어주세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나귀 새끼를 쓰실 때 주님께서 하신 것이 있으시죠. 풀어주신 것입니다. 풀어주신 것. 풀어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나귀 새끼가 힘이 세도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묶여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풀어줘야 됩니다. 풀어줘야 돼요.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풀어줘야 돼요. 제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 풀어준다는 말을 잘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제 아들하고 저녁을 먹기 위해서 중국집을 갔습니다. 거기 그 현장에서 현금을 내면 3,500원에 준다고 해가지고 들어가서 먹게 된 것인데, 문 밖에 이렇게 나가야 화장실이 있어가지고 쇠로된 문인데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문이 너무 빨리 닫혀요. 그럼 쾅 할 거 아닙니까? 제가 문 빨리 닫히지 않게 하려고 손으로 잡았어요. 그랬더니 내 예상보다 너무 빨리 닫히는 바람에 그 문틈에 제 손가락, 검지손가락이 탁 꼈어요. 얼마나 아픈지 여러분 아시죠? 이 검지손가락 요 손톱이 있는데 쾅 부딪혔는데 문이 얼마나 세게 달려오는지 쾅 부딪혀가지고 엄청난 그 아픔을 겪었습니다, 제가. 근데 사실 이 손가락이 아픈 바람에 제가 떠오르는 하나의 사건이 있었어요. 군입대하기 3일 며칠 전이었는데, 제가 있는 방 지하실 이 샤시 창문이 너무 안 닫혀가지고 그거를 다녀가 아무리 힘을 써도 안 되기 때문에 저쪽에다가 엄손가락이 이렇게 나오게 해가지고 탁 벽을 꽉 잡고 있는 힘껏 확 닫았는데, 이게 확 닫히는 바람에 엄지 손가락을 이 샤시 창문이 세게 쳐가지고 여기가 이제 부어오르기 시작하는데, 엄청난 고통을 말할 것도 없고 엄청나게 부어오르기 시작하는데 도저히 고통을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새벽에 114에 전화하면 그때는 당직병을 알려줬거든요. 양원설 정형외과라고 하는 것이 당직병원이니까 글로 가라 해가지고 그 새벽에 갔더니 거기에서 또 빨리 빼야 된대요. 너무 이게 염증이 생기고 있어가지고 빼야 된대. 그래서 생손톱을 뺐어요. 여러분 여기 손톱을 빼고 나면 거기에 살이 나오는데 여기는 건드리기만 해도 진짜 죽을 듯이 아픈 거 아시죠? 손톱을 빼버려가지고 여기에 뭐가 닿기만 하면 얼마나 아픈지 모르는데 거기를 갖다가 붕대로 칭칭 감고 이렇게 진통제 갖다가 맞고 먹고 하면서, 근데 문제는 군 입대를 해야 되니까 그런 상태로 이렇게 이만한 그 손가락 가진 상태로 군 입대를 했어요. 그랬더니 군 입대하면 처음에 어쨌든 세상에 그 기운을 빼버리고 군기를 잡아놓는다고 군복 입는 3초, 번호 3초 막 이러거든요. 군화를 신는다 3초 그거든요. 3초 안에 다 했는데 모든 것이 다 이 엄손가락을 껴야지 단추를 낄 수도 있고 군화도 신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러면 발차기 날라오고 이렇게 그랬어요. 훈련 받은 이 손가락 때문에.
근데 이게 문제가 이게 아픈 게 문제가 아니고 붕대가 이만큼 감겨져 있으니까 이게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의무대에 가서 결국 이걸 이제 풀었어요. 풀고 나니까 뭐 버는 3초, 뭐 있는 3초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220명 훈련생 중에 몇 등으로 훈련 마쳤는지 아십니까? 1등이에요. 1등으로 훈련을 마쳤습니다. 제가 대표로 나가서 발표하면서 1등으로 마쳤어요. 그리고 지금은 아예 없어진 제도인데 그 1등으로 그 훈련 마친 사람은 그냥 훈련병 마치고 나서 그 사람들 앞에 사회 보여주고 나서 바로 일주일간 휴가를 줍니다. 제가 훈련 마치고 일주일 만에 휴가를 나온 사람이에요. 이게 풀리니까요. 손을 묶었던 붕대가 풀리니까 더 마음껏 자유롭게 할 수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이 조선 팔도에서 모인 사람들 중에 제일 열심히 훈련에 임할 테니까 제가 휴가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훈련 받아가지고 이게 풀리고 나가지고 제가 마음껏 막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 것이죠. 저는 어제 너무 아프긴 했지만 이 예화가 떠오르게 하시면서 주님께서 오늘은 이 예화 써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풀리니까 자유해지니까 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나의 주인에게 당신은 뭐 하는 것이오? 라고 할 때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면서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풀어 끌고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하는 것이죠. 신대원에 이 강익필 사모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번 학기에는 온라인도 병행하니까 각 클래스마다 이 그 영상을 찍도록 그렇게 한 사람씩 세웠어요. 영상 조교를 세웠어요. 영상 조교를 세워가지고 한 사람씩 하는데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유튜브 올리는 걸 너무 잘하는 강사님이 한 분 계시다. 이래가지고 세 분을 데려다 여기서 그 교육을 시켰어요. 신학부하고 대학원 1학년, 2학년 세 분 갔겠어요. 이 강익필 사모님이라는 분은 50대 중반이신데 진짜 보통 아줌마랑 똑같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컴맹이에요. 핸드폰으로 뭐 하는 거 뭐 몰라요. 그런데 하라니까 한 거예요. 그냥 와서 헤매고 있어요. 그리고 2주간 한 번 영상을 보내왔는데 어떻게 하는지 거꾸로 사람이 거꾸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거꾸로 나와 이렇게 찍었어요. 그것도 신경 없으면 못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찍어가지고 보내오고 또 한 번은 음성이 전혀 안 들려오고 막 이래요. 근데 며칠 전에 보내왔는데 멀쩡해요. 그리고 수준급이에요. 잘 해왔어요. 목사님 제가 자랑 삼아서 보내게 되는 것 같아요. 보내왔어요. 이분은 그걸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셨어요. 그러나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이분은 그냥 순종했어요. 그리고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학교 가는 것도 두려웠다 그래요. 그렇게 좋아하는 학교도 가기가 두려울 정도로 걱정이 되었는데 너무 잘해요. 여러분, 주님의 일은 순종하면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순종하면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니까요.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50대 중반 넘어서 동영상 편집까지 할 줄 아는 사람이 되면 뭔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 기쁜 거죠. 여러분, 낙이 새끼를 풀어서 쓰십니다. 우리가 묶여져 있던 것들을 풀어서 주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묶여있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안 된다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 거기에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과거에 받은 상처에 꽁꽁 묶여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자기를 루저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미 실패한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 부정적인 생각, 과거에 묶여있는 생각, 이걸 끊어내셔야 됩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 끊어내셔야 됩니다.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가방끈이 짧고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나는 더 이상 잘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끊어내셔야 됩니다. 신체적인 조건이 맞지 않아서 성공할 수 없다는 생각도 끊어내셔야 됩니다. 세상을 왜곡되게 바라보는 그런 시각도 끊어내셔야 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기꺼이 순종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이 질병의 끈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가난의 저주를 풀어주실 것입니다. 십자가는 인류에게 임하게 되었던 그 삼중 저주, 육신의 저주, 환경의 저주, 영적인 저주를 십자가의 능력으로 삼중 축복으로 바꿔주신 사건이에요. 우리 육신은 병듭니다. 죽습니다. 이걸 축복으로 바꿔주셨어요. 주님이 고쳐주시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셨습니다. 영적인 축복,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단절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교제할 수가 없는 상태였는데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되었고 교제할 수가 있게 되었고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었고 금도 사귐을 가질 수가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의 저주, 앞에 가시덤불이 걸쳐 있어가지고 우리가 뭘 하려면 아무리 수고해도 열매를 거두기가 어려웠는데 주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셔가지고 이제 우리가 씨를 뿌리고 거두고자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투자하십시오. 주식에 투자해서 100% 올리면 엄청나게 많이 올린 거잖아요. 100%가 얼마입니까? 한 배. 주님께 투자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30배. 주식으로 말하면 3000%, 6000%, 10,000%가 그 이상으로 거두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생 가운데 하나님께 투자하시는 포트폴리오를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는 올인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묶여있는 부분에서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기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풀어주실 것입니다. 풀어야 쓰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풀어주실 거예요. 물질로부터, 저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을 높은 곳에 두지 말고 낮은 곳에 두고 주님처럼만 사세요. 주는 좀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 가장 부자이신데 가장 어렵고 낮은 사람들을 늘 지향하고 그들을 위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난해지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난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정말 가난해도 할 수 있는 건 물론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부유함이 되어도 마음은 낮아지셔야 돼요.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의 그 정신을 마음에 새기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